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호흡하며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아빠의 꿈을 향해 같이 달려가는 돼지코 독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책은 슬픔의 위로라는 책이고 저자는 메건 더바인. 이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던 중 자신의 남편이 익사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슬픔에 대한 자신의 자세와 사회적 통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후에 쓴 책이에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슬픔에 대해서 찬찬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책의 특성 그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정도의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기술들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당신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부터 알려주겠다. 얼마나 끔찍하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딱 그대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현실은 역 같다. 슬픔의 현실은 제3자가 보는 것과 천지 차이다. 이 세상에는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해결책은 필요 없다. 슬픔을 추스르고 나아갈 필요도 없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고 인정해줄 누군가이다. 그러나 오늘날 슬픔의 힘이 된다고 통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인이든 전문가든 간에 사람들은 슬픔에 대해 지지하는 목적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 때문에 슬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더하여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슬픔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연장이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건강하고 온당한 반응이다. 이렇게 힘든 경험을 사랑의 한 부분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언어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상실과 슬픔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질병, 천재, 인재, 폭력적인 범죄, 그리고 자살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유약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지지가 가장 필요할 때 찾아 쓸만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진실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슬픔에 관해, 사랑에 관해, 상실에 관해. 당신이 현재 어떤 슬픔을 겪고 있든 간에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하고 힘든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당신의 슬픔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해서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실의 현실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이나 끔찍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할 때 삶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인간은 인생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증거를 목격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자신을 항상 좋은 쪽에 두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이 나쁜 쪽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통으로 인해 패배감을 느끼기보다 고통과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슬픔, 분노, 비통함 등 부정의 감정이 모두 어두운 감정이며 미숙한 정신의 산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영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러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고통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항하는 것보다
허용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견디기에 더 쉽고 더 친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는 슬픔에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해왔다. 온 아니면 오프. 그러나 나는 제 삶의 길을 제안하려고 한다. 온도 오프도 아닌 중도, 즉 미들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 직시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돌아보는 길이다. 당신은 상실을 겪게 된 사연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슬픈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결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납득할 수 있게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중도를 걷는 데 있어서 친구, 가족, 책 등 이 모든 것은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지독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줄 때는 가장 유용하고 애정어린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는 최악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실에 대한 방어 기제로 서로를 타자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타자화를 멈추고 슬픔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슬픔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있으려면 고통과 괴로움,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고통은 해결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하지만 괴로움은 다르다. 괴로움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둘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괴로움에 관한 매우 다양한 가르침이 세속적 관습과 종교에 존재한다. 부처는 말했다. 모든 삶이 고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덧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괴로움이 없는 척하라,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부처는 고통의 현실에 머물면서 대응하는 방법,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무조갱을 외면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부처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렇게 질문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처의 대답은 내 생각으로는 사랑이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삶에서 엄청난 고통을 목격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 나온 수련 방법과 수단들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고통을 없애지 않고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괴로움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슬픔에 빠진 당신을 위한 진정한 치유와 지지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항시 관찰하는 것이 있다. 당신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안정감이나 평화를 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괴로움을 줄이고 고통을 돌보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면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치 굶주린 괴물처럼 자기 자신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특히 통찰력 있고 자기 성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엄격한 경향이 있다. 이때도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고통의 해결책은 그냥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비행, 즉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자비행에서의 평정심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집착 없는 더 맑고 평온한 상태로 바꿀 수 없는 진실에 똑바로 주목하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깨달음은 실천은 바로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쪽으로 향하는 것, 그쪽으로 향하여 나는 너를 본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슬픔의 큰 비밀이다. 고통의 해답은 바로 고통 안에 있다는 것. 자신의 고통을 목격하는 것에 이 치유의 힘이 존재한다.
이때 힘든 과제는 당신의 마음 안에 머물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당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도 당신의 고통이 너무 클 때는 그 고통을 잠시 외면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강도 높은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킨다면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문장이 될 수 있다. 당신 세심한 보살핌과 존경을 받아 마땅하며 사랑과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항상 그러한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주진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비란 넓은 마음으로 관대함을 겸비한 허용의 자질로 우리 자신으로 내면의 경험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에 매일 상기시켜주는 알람 장치, 이 스스로 돌보기 선언이라는 방법을 저자는 제시를 해요. 특별한 현식은 없지만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 예를 들어 친절을 실천하라 이런 식으로 적고 그 일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불안은 상상 속의 위험에 대한 뇌신경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논리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의 영역이다. 신경생물학 분야의 연구들은 호흡훈련법이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불안감을 느낄 때는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라. 그렇게 하면 신경계의 즉각적인 반응을 진정시키고 호흡에 집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두려운 생각을 쫓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생각의 닻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저자는 당신 자신을 믿는 자기 신뢰를 하는 것이 최고의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셀프 트러스트라는 것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전에 읽었던 부자들의 책과 제가 여러 가지 교육을 다니면서 계속 궁금해하고 물음표로 묻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항상 마음속에 답이 없는 상태로 있었던 도대체 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물음에 대한 답 말이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피해야 하는 것으로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죠. 책으로 접한 성공한 사람들과 위인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감정들과 이 주위의 상황들, 예를 들면 이것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야. 되게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냥 이것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 안에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바로 내 앞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먼 미래,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먼 미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우리는 야식이나 맛있는 음식들, 치맥이나 족발 등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에 미래 나에게 다가올 멋진 몸매와 건강, 그리고 맛있는 것으로 잠깐 느낄 만족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엄청난 성취감, 그리고 자기 신뢰를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인 측면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례인데 간단히 이 사례를 설명해 보면 뇌에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타인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른데 이것을 이용해 다른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 명의 실험자들을 모아서 fMRI, 즉 자기 공명 영상을 찍으면서 실험을 해요. 이들에게 나의 현재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질문과 나의 10년 뒤 또는 2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질문을 하면서 뇌의 활성화된 부위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실험자의 대부분이 10년 후와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때는 나의 모습이 아닌 타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실험자에게는 그와 반대로 자신을 상상할 때 그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똑같은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었는데 몇 년 후 그들의 모습을 추적해 본 결과
실제로 미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은 그와는 다르게 과거와는 다르지 않거나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모습이다 라고 믿는 그 진짜 믿음인 자기 신뢰와 자기 믿음을 통해서 뇌의 영역까지 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진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무의식에 반복적으로 박아 넣을 수 있는 끈질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당신이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스스로가 부러진 곳 주위를 감싸는 깁스가 되어야 하고, 타인이라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은 그들이 고통을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끝맺으려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슬픔은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계도, 감정 상태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랑에는 의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연의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말함으로써 슬픔에 관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사랑에 대한 대화이다. 또한 고통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멈추고 그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고칠 수 없는 것은 견뎌내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녹음하면서까지 정말 많은 치유를 받고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좋은 영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 글이 아니라 책에서 나오는 저자의 수강생들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와 닿았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상실을 경험하지만 난 당신들의 상실을 인정한다. 난 당신들의 말을 듣고 고통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난 당신들의 고통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의 고통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고 우리가 슬퍼하는 상실이나 관계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난 당신들의 상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들의 상실이 인정받고 당신들의 고통이 정당하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난 당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나는 당신들을 존중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고통을 인정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고통을 인정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고통을 인정한다. 여러분, 매일매일 점점 더 나아지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